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했답니다.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또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었다,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셨다,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신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또 불뱀에 물렸을 때에 장대에 매달았던 놋뱀을 바라보면은 낫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보고 나섰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음식과 메추라기는 고기를 내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는 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7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셔서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예수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의 손을 붙들고 일으켰던 베드로의 사건을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에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했을 때 살아나왔다는 사실,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나인성에 있던 가부의 아들이 관에 실려서 밖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에 살아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장차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사실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장차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다 옵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남녀노소 분별하지 아니하고 누군지 오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이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펴보고 하니까 찢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 이성으로 믿어지고 과학적으로 증거되냐? 안 된다. 찢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니까 또 믿어지지 않으니 홍해가 갈라졌다.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째고 나니까 나중에 찢고 보니까 성경책 남아있는 게 보니까 이 껍데기만 남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박물관이 바로 11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환난이 없을까?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었을까? 그들은 질병이 없었을까? 그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없었을까? 그들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위기의 상황은 없었을까? 나라가 망하는 위기의 상황은 없었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왔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환난 많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인생의 삶을 승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11장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믿음의 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볼 수도 없을 때에 믿는 것을 믿음이라. 볼 수 없을 때에.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라고 한 것은 딛고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이 어떤 정과니까 이 집이 이 교회당이 건축할 때에 밑에 기초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거의 100개가 넘는 파일을 이게 세면을 부어 넣어서 여기 파일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 전부대 같은 파일들이 이게 박혀져 있고 그리고 밑에 기초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웬만한 지진으로도 안 무너질 정도로 이게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뭔가니까 이 건물을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이 집이 섰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어떠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믿음이란다. 성경은 따로 자,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조금만 더 참으라.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네가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며 내가 네 우편에 그늘이 될 것이며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네 앞서 가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반드시 세워줄 것이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현 시점에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하는 하나니아와 아사엘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은 이 불이 활활 타는 이 풀무불 속에 너희들이 집어넣을 것이다.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집어넣겠다. 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벌써 이들은 뭐냐?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 설령 하나님께서 아니 구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어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디까지 가냐? 풀무불 속까지 들어갑니다. 풀무불 속까지 들어갑니다.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고난 속에 오셔서 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보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풀무불 속까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하여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온 위기가 입을 닫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붙잡았다 이랬어요. 만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데 만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게 무슨 원어적인 어떠냐면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았다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를 어땠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내치고 이 불길하고 나병 환자의 나병이 오를까 싶어서 다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을 댄 게 아니라 손을 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끌어안아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 있는 나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나병 환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나병 환자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온 환난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치유의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터치한다 이 말은 나를 잡아달라 이 말은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주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역사,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역사,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자 메투엘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속에 있는 성도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믿음의 성도의 가슴 안에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왜냐? 지금 내게 현상적으로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은 바 되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린 바 되지 않지만 내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확신할 때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야. 왜 불안해지고
왜 그것도 염려해지고 왜 아파하고 있느냐면 이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당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해봤는데 밖에 하나의 그놈이나 내나 똑같으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무엇을 얻느냐? 소망,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좀 잘 못 믿지만 내 삶에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 다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 드리지 못했지만 내 삶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대로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하는 이 소망이 뭐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가 오겠노?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늦게 들어가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도마가 뭐냐? 도마에게 제자들이 도마야,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이 박힌 못자국을 내가 봐야 되겠고 허리에 창자국에 창으로 찔린 걸 내가 봤는데 그 창 찔린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8일 만에 그 자리에 오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자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자는 누구다? 보았고 응답받아서 뭔가 나서서 감정이 있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아무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믿는 거, 그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란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능치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믿는다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인 거니까 안 보고 안 봐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진짜 제자는 12밖에 없어요. 12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나는 제자다는 거예요. 그 12제자 안에 사도 바울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뭐라 하냐? 믿음으로 제자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자됐다. 나는 제자다. 그래서 사도권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웠거든요. 초대교회가. 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 안 하는 거예요. 언제 넘어지냐? 시험이 올 때, 좀 힘들 때, 좀 어려워질 때, 질병이 올 때에, 그때에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것이다, 장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것이다, 권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직분이 믿음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이 직분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니까. 얼마나 짐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직분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도 진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 때에 비가 안 왔어요. 노아는 비가 뭔지를 몰라요. 노아 시대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배를 본 적이 없다고. 노아가. 야, 놀라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시대에, 노아가 배를 한 번 본 적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하냐?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그만 크기에 1층도 아니고 3층짜리 배를 만들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앞으로 홍수로 이 땅을 멸해버리겠다. 홍수가 뭐예요? 비도 안 받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각종 생물들, 동물들, 짐승들을 다 암수 구별해서 한 상씩 집어넣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비도 한 번 구경 못했던 시대에, 배도 구경 못한 시대에 배를 축구 경기장만 한 배를 3층짜리로 만들어냈으니 그게 순종이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보지 않고 듣지도 못한 홍수와 배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를 만들 때에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든 노인이 노망이 될 때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날마다 먹고 자고 일어나면 하는 일이 방주 만드는 일인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만든 건데 여러분 이게 순종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지금 힘이 드시잖아요. 어렵잖아.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사랑관계가 어렵고 갈수록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척박합니다. 너무 척박합니다.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더 약화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방주를 만든다. 믿음의 방주를.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야, 참 믿음 좋네. 저 어르신 참 믿음이 좋으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만드네.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위로하고 여러분이 가서 음료수 한 병에도 사주겠습니까? 우리부터 광신자라 말할 겁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지 가족도 아니고 지가 책임도 못 질 사람들이 가족들은 어떠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팔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어디 갔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 75세가 된 이 노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서 지금 고향을 떠납니다. 모든 기득권이 있고 모든 생활의 터전이 있고 모든 집안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떠납니다. 말씀 하나 듣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방향도 모르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더니 그 아들을 바치랍니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하는 불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창세기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롯의 사이들이 지금 이 롯의 사건인데 롯이 천사들이 와서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너희 집안 사람들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유황불을 내려서 이 성을 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롯이 자기 사이들을 불렀어요. 하나님 멸하니까 우리 빨리 가자 하니까 뭐라냐?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가 말했을 때에, 신앙의 문제를 말했을 때에 자녀들이 농담으로 여기거나 잔소리를 여긴다면 이게 부모들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오늘 집에 가시거든 혹시 안 믿는 자녀들이 있거나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자녀들이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죠. 예수 꼭 믿어야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이야기 할 때에 자녀들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잘 사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농담으로 여기거나 잔소리로 여겼다면 부모가 잘못 사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권위를 상실한 거예요. 지금 롯이 생사의 가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담성에다가 유황비를 낸다. 가자 하니까 사일이 뭐냐?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인,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얘긴다는 거예요.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 죽었잖아요. 평소에 이 롯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을 것은, 내 믿음이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들에게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가? 나는 신앙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람과 노아를 왜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직 얻지 못했을 때에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11장 35절 40절에 보면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들은 심한 고문과 구차한 삶 속에서 얼마나 돌에 맞고 톱에 켜는 고통을 당하면서 사자굴 속에 던지는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느냐? 히브리서 11장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들 중에 하나님, 나 화형당하는 너무 뜨거워서, 난 너무 아파서 내가 하나님 부인할까 두렵으니까 좀 화형당하는 거 면케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또 짐승들 밥이 되는 그 모습에 너무 자기들 눈에 보았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흰 옷을, 가운을 입혀놓고 그 가운에서 어떠냐, 짐승이 물었을 때에 흰 가운 속으로 가운에 피가 확 묻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저 짐승의 밥이 되는 걸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 맞는 거 보니까, 맞는 거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 매 맞는 걸 좀 피해달라고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그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기도한 것을 응답을 받지도 못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한 것들을 다 받지 못할 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모든 것이 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느보산에 올라섰어요. 느보산에 올라서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 내 저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온 모세가
비록 한번 실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어디 나오느냐? 신약에 나오더라는 거야. 모세가 신약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에 그때의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모세가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세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잘못 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기억해서 장차 어디에 하나님의 우편에 그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생각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안 주실 때에 주 놓으면 오히려 더 손해될 것 같아요. 아직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주시질 뿐이지 안 주신 것도 응답이다 이 말이야. 안 주신 것도 응답이라. 여러분 아직 못 받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료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문제도 거두어 가시고 그래서 주님이 아까 제가 봐서 나병 환자, 더러운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지셨다. 끌어안았다. 끌어안았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것 다 가져가시고 죽음을 가져가시고 질병을 가져가시고 내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사님께 이렇게 인상합시다. 기대합시다.